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육적 세계관이 많죠. 육적 가치, 물질의 가치, 권력의 가치, 환경의 가치관, 투자의 가치관, 사람 관계, 인맥의 가치관, 이런 건 다 결국은 뭐냐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가치관,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가치관 너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제, 영적인 세계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잠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말라고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 그 길을 가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길을 가셔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을 반대하고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결코 주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하면서 막은 것은 결국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스승을 생각하는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로다, 스승을 염려하는 제자의 모습으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눈이에요. 육적인 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관용과 관대, 육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 길을 해방하는 것이 뭐냐? 사탄의 역사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등을 돌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행위와 그 말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었죠. 사탄의 역사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지로 가는 길은 비록 죽는 길이지만 속죄제물대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영적으로는 그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육적인 가치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러한 스승을 염려하는 육적인 가치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서는, 그 이면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못 붙잡고 가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베드로처럼 그냥 육적인 생각으로만 주여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그 영적인 세계관이 반드시 있어요. 영적 세계관. 우리는 육적인 세계관에 붙들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주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세계관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관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세계관,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오늘도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회개하면 그 피로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상대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성한 신앙의 영이 있고 수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보면요. 건물도 밑에 층에서 1층 즉 하층에서 보면요. 1층의 풍경만 보여요. 1층의 풍경만 보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타고 저 높은 상층으로 올라가면 수십 층의 상층으로 올라가면요. 하층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즉 하층, 밑에 층에서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저 상층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고 하층의 삶처럼 표면적인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밋밋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생생한 신앙의 삶, 은혜가 내리는 삶, 하나님의 실질적인 공의로운 통치 이런 것들이 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도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층의 삶, 표면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심정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와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목회자부터 보면 목회자도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설교도 그냥 자기중심적인 설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설교 속에서 그 본문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심정을 캐치해서 그 심정을 흘려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부흥의 욕망, 교회 성장에 대한 갈망 그런 얘기 또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출하는 이야기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그런 수준의 것만 되고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인용할 뿐이지 그 말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도요. 그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가치와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교회와 신앙 공동체도 유교적인 가치가 깃든 신종율법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자유와 무관한 전통들, 복음의 자유와 무관한 형식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그냥 그 형식으로 붙잡아 매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와 무관한 서열 중심,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이 서열이 되고 신앙생활 얼마큼 오래 했느냐가 서열이 돼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의 가치와 별다를 바 없어요. 유기적인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종율법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또한 자기중심적인 체험관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못 봐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안에는 말씀과 무관한 하나님의 심정과 무관한 예수 복음과 무관한 전통들, 형식들, 서열 중심들, 자기 체험 중심관들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층에 살면요, 하층에 살면은 그 이상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이 하층, 표면적으로 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로 가면은요, 그 이상의 깊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층이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넓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상층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부죠.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면서 완전한 계시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권위서는 없어요. 성경의 최종 권위서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심정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권위사가 성경 위로 올라오면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영서라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글씨에 쓰면서 성경보다 그것을 중심해요. 그것도 이단 사입입니다. 또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이미 해서 사도시대는 끝났는데 또다시 12사도를 세워서 자신들이 뭔가 사도시대를 열어간다는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이것도 이단 사입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계시, 특별 계시 66권입니다. 완전한 계시가요. 절대 진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떠한 권위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단 사이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또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지침, 최고의 교본은 오직 성경 66권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진리는 성경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층으로 올라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도 말씀을 떠난 가운데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 기도하다 뭔가 보고 뭔가 능력이 막 생기고 이상한 힘이 생기면요, 굉장한 것인 것처럼 해서 타락할 수가 있고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고 건강한 은사론, 건강한 체험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가운데 기도만 하면요, 무당신앙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상한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이다. 말씀을 가운데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가운데 전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가운데 교회 봉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가운데 헌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층으로 올라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침잠에 들어가는 최고의 비결은 말씀.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인 말씀, 완전 계시인 말씀입니다.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권위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성경에 어떤 권위서도 올라탈 수 없고 오직 성경 말씀만이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깊이를 맛보고 느끼고 깨달으려면은 결국 뭐냐? 성경 66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좀 더 영적으로 되어지고 신앙적인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맛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통달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근접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층의 삶, 그냥 육적인 삶, 종교 생활로 맞추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예배 드려, 이 정도지. 그 예배와 기도하는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 신앙생활의 깊이, 하나님의 어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 실제적인 통치의 역사,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해방하려 다가오는 강한 자 대적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칫 잘못하면 순간에 떨어져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우리가 타락할 수 있고, 변절될 수 있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끼어서 좁은 길을 가는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불순물을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하층의 삶에서 뭔가 벗어나도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고 열심히 잘 믿는 길이라고 포장된 형식과 율법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무조건 복받는다. 열심히 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 이러한 포장된 형식과 율법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서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신앙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윽박질러댔던 비성경적인 것을 구별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침잠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지고 그럴 때 내가 영적인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서 깨달아지고 더 넓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 바랍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율법에 심취한 자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그가 앞장섰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하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죽을 길이었구나. 허망한 짓거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죄악된 일이었구나 하면서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예수만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만을 전하는 바울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눈이 열리는 거. 그래서 영적인 상층부로다가 그가 올라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층부에 있을 때는 율법에 충실하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했는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깊이의 눈이 열리니까 와, 이건 내가 죽을 길 걸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에 침잠해서 절대 진리요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핵심인 교본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까이에서 상층부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인 목사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인 목회자는 더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강단에서 제대로 된 말씀의 꼴이 흘러가서 성도들이 먹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속으로 침잠하여 몸부림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선명해지는 거죠. 말씀 속에 침잠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정말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내가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깊이를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멀은 얘기가 되어지고 거리가 먼 얘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도 그렇게 내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선명해집니다. 복음의 자유와 영적 진리가 밝아오는 거예요. 옛 언약은요, 옛 언약, 즉 구약인 옛 언약인데 구약인 옛 언약은 내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복음 안에서는 내 역할이 축소될수록 성령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상층부로 올라갈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보여져요. 근데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면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복음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는데 앞바퀴는 하나님이고 나는 뒷바퀴잖아요. 근데 뒷바퀴인 내가 막 해보려고 내가 그런데 뒷바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후진 인생이죠. 앞바퀴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전진 인생. 하나님은 목자이고 나는 양이 되어서 주님 뒤만 따라가는 것이 이게 영적인 본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느껴져야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층에만 있다 보니까 말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율법처럼 내 역할만 강조하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 공로, 내 업적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치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고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내 역할이 축소가 되어질수록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사는요, 바쁘고 분주한 신앙생활과 목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층에서나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영적인 하층, 표면적인 신앙생활, 표면적인 종교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가치관일 뿐이에요. 정말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가는 양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속으로 침잠하여서 하나씩 깨달아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상층부의 삶, 영적인 깊이로 들어갈수록 그 삶은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층부의 삶은 내가 뭐가 해야 된다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고 그것이 자기 업적이 되고 뭐 그것 때문에 기도응답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여겨지고 이렇게 막 엉뚱한 신정율법으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복잡해져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형식과 전통과 지켜야 할 부칙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이 속박하는 복음의 자를 속박하는 부칙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헌금의 종류도 너무 많고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선교회도 그렇게 많고 부칙이 왜 이렇게 많고 다 이게 뭐냐 신종율법이죠.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요 복음의 자유예요. 영적인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난 믿음의 행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훌훌 털고 남은 신앙의 여정을 신나고 여유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말씀과 복음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방송에서 있는 수많은 유튜브의 방송 채널들의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설교는 성경 본문 읽어놓고는 딴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는 자기 가치관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 것은 뭐냐? 기본이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고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말씀의 모든 것의 판별 기준이고 말씀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절대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영적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힘들게 했었던 신정율법 같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전통과 부칙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지는 거죠. 또 영적 리더가 말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붙잡고 그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지 않으면요, 목회자도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목회를 고집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신정율법 같은 부칙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영적 리더인 목회자 만나는 성도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인데 하나님의 심정과 그 통치의 세계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귀한 건데 그런 것들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교회에 있는 부칙과 전통 지키는 종교생활을 끝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영적인 세계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목회자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여,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여,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상층부로 올라가기 위하여 영적인 깊이로 세계를 침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쾌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냥 교회 안에 등록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전통과 부칙을 지키고 여성계 남성계 가담해서 일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그런 선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한 종교생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는 부칙이고 신정율법이고, 그래서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어떤 그 유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다가 상처만 있고 싸움질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핵심은 성경 66권 절대 진리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성도의 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전부이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깃들어 있는 말씀 속으로 우리가 침잠에 들어갈 때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의 영적인 가치와 세계관이 확장되어집니다.
성령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아버지 붙들림 받아져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충만해져서 이 짧은 생에 정말 고단한 아버지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상충부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하층부의 종교생활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층부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도 유아기의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하여 깊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 인도를 따라서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서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해지고 예수 복음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충부의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정말 피곤한 신앙생활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기쁨의 세계가 느껴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삶,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하고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 은혜의 역사를 정말 믿고 느껴지고 사모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영적인 상충부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